오늘은 사무엘상 6장 10절부터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부터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주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닮은 상자를 수레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을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의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고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지도 아니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이 엘리 제사장 시대에 그 타락한 아들들이 블레셋이 침공에 들어오니까 그들과 전쟁을 하겠다라고 나가는데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무엇을 앞세워서 전쟁에 나가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갔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도와주셔가지고 그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웠던 것이죠. 그런데 그 전쟁은 완패를 당합니다. 완전히 패배를 당하고 그 아들들은 다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생각을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비록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경솔하게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 중심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언약궤를 아무리 앞세우고 해봐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언약궤는 나무 상자에 지나질 않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과 진실 어린 믿음,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 경외심이 있는 사람들만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하여 큰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언약궤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평소에 경외하고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중심의 길 꿋꿋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궤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듯이 그 기도는 언제나 응답되어지고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정반대의 경우의 사람들은 그야말로 형식적인 기도해봐야 그런 기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저 허공을 치는 손에 지나질 않는 것이죠. 어쨌든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신앙을 다 상실한 채로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갈 때 언약궤를 앞세웠지만 그들은 패배했고 언약궤는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블레셋 군인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신의 언약궤니까 정정하게 모시겠다라고 그 아스돗 블레셋의 수도가 되는 그 도시에 있는 큰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모시는 그런 창고에다가 이 언약궤를 모셔놨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그 우상 창고를 열어봤더니 우상들이 전부 다 쓰러져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누가 이렇게 건방지게 우리의 우상을 쓰러뜨렸나 해서 다시 그 모든 큰 우상들을 다시 세워놓고 또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또 창고 문을 열어봤더니 이번에는 그 우상들의 목이 잘려져 있고 팔목들이 다 잘려져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이스라엘의 신의 그 언약궤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해서 그 언약궤를 그 다른 지역으로 다른 공간으로 또 옮겨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아스돗이라고 하는 블레셋 그 수도 도시에 엄청난 악종이라고 하는 그 전염병이 막 돌아서 수많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죽어가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우연한 일이겠는가? 이게 이스라엘의 신을 모시는 언약궤를 우리가 이곳으로 들여왔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신이 진노해서 우리가 이렇게 죽는 게 아니겠는가 해서 그 왕이 여러 무당과 박수들을 불러가지고 상의를 해보니까 그 박수와 무당들이 뭐라고 제안을 하는가 하면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야지.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이 땅이 다 완전히 피폐해질 위험이 있노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달 만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청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국경지대인 메세메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마을에다가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게 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읽은 거예요. 어떻게 돌려보냈는가 하면 마차에다가 2마리 젖이 나는 암소 2마리를 그렇게 앞세워 가지고 그 언약궤 구루마를 끌고 메세메스 곳으로 가게끔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지금까지 우상이 들어있던 창고에 우상들이 쓰러지고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진 게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 이스라엘의 신의 작용일까? 또 이 아스롯 지역에 이 엄청난 독종이 퍼져가지고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한 것이 이스라엘의 신의 작용 때문일까? 아니면 우연일까?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시험해 보고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보냈어요? 새끼를 막 낳은 암소 2마리를 그 구루마를 이끌고 가게 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2마리 새끼는 그 어미들이 들릴 만한 소리가 날 수 있는 공간에다가 가둬놓고 이 어린 새끼들이 매우 계속 웁니다. 그러면 그 암소, 이제 막 새끼를 낳은 그 암소 어미들이 그 새끼들의 소리를 들을 때 과연 그 언약궤를 실은 구루마를 끝까지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아마 보나마나 가다가 중간에 새끼 소리를 듣고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만에 하나 이 이스라엘의 신의 언약궤가 정말 역사하는 신의 것이라면 이 조진하는 암소들이 아무 그런 새끼들의 소리를 듣는 것도 상관없이 끝까지 이 구루마를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시험해 보려고 그런 짓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새끼들이 뒤에서 음매하고 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암소 어미들이 잠깐 뒤를 돌아는 봤지만
꿋꿋하게 그 구름말을 끌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메세메스 그 국경지대 이스라엘 마을로 가서 언약궤를 옮겨 놓더라 이 말이죠. 이제 이걸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움을 느꼈겠습니까? 야, 저 언약궤는 정말 이스라엘의 신이 임재하는 것이 맞구나.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됐을 것이고, 또 이 언약궤를 돌려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기쁨으로 그 언약궤를 돌려받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는가 하면, 젖이나는 그 암소 어미가 새끼의 울음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짐승들의 새끼에 대한 애착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강한 건가를 알죠? 인간 부모의 애착만큼이나 이 짐승들도 새끼에 대한 애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소들이, 어미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끝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메스메스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 것인가? 그건 보나마나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마도 그 소의 콧불에 줄을 매달아 있을 건데 그 줄을 천사들이 이끌고 그렇게 그 메스메스 땅으로 갔기 때문에,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그들의 소의 콧불에를 끌고 가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을 것이지, 결단코 이것은 우연히 소들이 그렇게 알아서 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고 작용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를 뚫어서 콧불에를 만들어 놓고 오늘 우리의 길 또한 그렇게 이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인생길을 살아갑니까? 그냥 제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 또한 하나님에 의해서 오늘 또 내일 또 매일매일 이끌림 받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아요? 그걸 또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고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제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길로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제 탐욕과 거짓과 불의의 생각대로 제가 마음대로 자영자재하여 걸어가지 않도록 성령님이 저를 터치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은혜의 길로만 제 인생길을 오늘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삶도 평화롭고 복되게 해 주옵시고 내 사랑하는 자식들도 그런 평화와 복의 길을 걷게 해 주시고 내 주변에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도 함께 이 은혜의 길을 걷게 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또한 그런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매일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고 가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큰 경솔함의 태도가 되는 것이고 심지어 범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당시 자신들에게 맡겨진 양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그 사람의 범죄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를 쉬는 범죄를 나는 범하지 않겠노라. 그러니까 주의 종들도 그렇게 양들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자신의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모든 주변 사람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나가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오늘 또 콧뚜리를 뚫어가지고 이끌고 가실 것이 분명하니까 선한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시라고 그렇게 부탁드리는 기도를 매일매일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의 콧뚜리를 하나님께서 뚫어서 가시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믿음의 경륜이 쌓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은 우리의 콧뚜리를 빼버립니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맡기십니다. 이제 아가야, 이제 네가 한번 걸어가 보거라.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한번 걸어가 보거라. 그 대신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대로 한번 걸어가 보거라. 그래서 어느 경점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을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걸어가는데 우리는 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무엇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소리에 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실까?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또 말씀해 주시게 돼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을 했죠. 네 자신을 알라. 세상의 헛된 것들 가지고 철학적 논리로 말자랑하지 말고 네 스스로를 돌아보라. 그러면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돌아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하면 네 심령 안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라. 다이모니온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고대의 사람이든 현대의 사람이든 인간은 양심을 통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큰 소리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치고 지쳤던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지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까마귀를 통하여 먹을 걸 물어다 먹여도 주시면서 엘리야야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돌들이 구르고 지진이 나고 천둥 소리가 나는 데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까 기대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없었고 아주 조용한 은밀하게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 땅에 6천이나 되는 남겨진 자가 있으니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우리들도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자 귀를 열어놓고 살아야 돼요. 내 심령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고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아침부터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때 일방적으로 내 말만 하나님께 들려드리려고 하지 말고 기도 중간중간에 문득문득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이 기도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떤 대답을 해주시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잠시라도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미한 방식으로 오늘도 이렇게 해보거라 저렇게 해보거라라고 오늘도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이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간다면
솥두리를 통해서 천사들에 의하여 이끌림 받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메스메스까지 갔던 이 암송아지들처럼 우리도 좌우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아름다운 인생길을 오늘 또 굳굳하게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길을 걸어가심으로써 여러분 모두가 다 승리의 삶을 오늘 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621장